오늘 말씀은 3절부터 시작된 찬송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알리셨다라고 하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안다는 의미입니다.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3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믿고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알아야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도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부유할 때는 진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거나 빨리만 달리는 길에 브레이크에 우리 인생길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셨을까요? 그것은 9절에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10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9절에는 또 다른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은 계획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경륜의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경륜, 곧 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밝혀지기까지는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다가 그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밝혀진 이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부를까요?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영어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복음은 다 드러났습니다. 복음은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비밀이라고 하는가 하면 너무 신기하고 귀하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갑자기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예를 들면 로또 대박을 맞았다든지 정말 사랑하는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다든지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깨물어 보기도 하고 다시 확인도 해볼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얘가 어디서 왔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생겨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감독들의 용병술로 그렇게 역전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후반전에 교체 출전한 선수가 역전골을 집어넣어서 승리할 때 우리는 그 선수를 감독이 숨겨두고 준비해둔 비밀 병기였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아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등장한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진로가 바뀌어졌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또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는 어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은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파면 팔수록 그 귀함의 끝을 알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밀이 아니라 감춘 보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 예수라는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보물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 심령에서 생수가 터져납니다. 생수의 강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근처에는 아직도 많은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동굴 수도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절벽 높은 곳에 위치한 동굴 위에 터를 잡고 평생 동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만 묵상하는 수도사들입니다. 먹을 것은 밧줄로 밑에 있는 제자들이 올려줍니다. 밤낮 그리고 평생 묵상만 해도 좋을 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풍성합니다. 과연 그렇게 풍성할까요? 그렇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다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분 생각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살고 시간 내고 신경 쓰고 대화하다 보면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정이 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인생의 코너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만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이 막힌 것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존귀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라는 존재를 눈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존재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결코 감추어 두어서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통일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나케팔리오인데, 아나라고 하는 뜻은 위라는 뜻이고 케팔레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것이 집약되고 정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후반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합니다. 타락 이후 만물은 통일성이 깨어지고 파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엉클어진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질서와 평화가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혼돈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와 역사라는 드라마는 하나님의 경륜, 곧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무엇이 통일될까요? 그러면 먼저 우주의 무질서가 통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나 또는 어둠의 주관자나 권세를 일컫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세계관이 이러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은 신의 영역, 땅은 인간의 영역, 지하는 죽음의 세계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세계관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하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하늘 위로 올라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인간이 살고 있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늘의 악한 영이나 정사나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탄이든 우상이든 미신이든 운명론이든 이런 것들이 주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니까 영적 세계도 혼란하고, 그리고 그것에 현혹된 우리의 삶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 아래 두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론에 빠져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주팔자에 현혹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온갖 귀신에 미혹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모든 곳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통일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역사의 무질서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무의미나 불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너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이 많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는 분명 새롭게 됩니다.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는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세상 역사는 힘과 폭력과 무질서와 불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의 나라로
향하여 가게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계의 진정한 주권자요 유일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자연계에까지 확대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현실이 이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나라,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노는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서 모든 폭력과 불의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땅에 있는 것들의 통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와 이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우리 인생의 통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은 혼란스럽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집떠난 탕자와도 같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인간에게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제어할 명령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무기력성을 깨칠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거할 때 질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주는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륜이자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마치 사막 밑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와도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막은 생명체도 없고 황량합니다. 그러나 결코 죽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밑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지상으로 노출된 곳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이며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끝 또한, 우리의 목표 또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침 이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간순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